치유선교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때 한 150명 모여서 창립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창립했어요. 여기서.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근데 이제 문제는 14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흘러간 노래 되면 안 돼요. 흘러간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현재이면서 영원이면서 미래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14회, 제14회 초교파, 금식 기도 대성회인데, 금식 기도 성회 초교파. 근데 이 금식 성회, 요즘 금식 하면 사람들이 그전하고 또 달라서 그냥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이 오는데, 금식 온다 그러면은 오려고 했다가도 피오고,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유익이 돼요. 금식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육적인 것은 좀 약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해져요. 또 금식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요. 독소가 빠져나가. 몸에 독소들이 빠져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식하면서, 더구나 금식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뭐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1년 내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물론 오늘 내가 이끄는 단체 우리 장요한 목사님도 다 주 멤버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 9월 첫 주 추석 명절 바로 전주간이면서 명절 연휴가 끼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도 또 설 명절이 왔네, 다음 주간에. 근데 설 명절 바로 전주간이면서 금요일 토요일이 또 설 명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겸해서 이렇게 또 집회가 이루어져. 우리 장요한 목사님 화요일 날 2시 반 중용훈 시간에 또 강사님이요, 오살리 대성전에. 치유선교회도 그때 가능한 여러분들 다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능력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주의 일을 하면서 30년 기선협 단체, 그리고 한부총 단체가 30년 된 단체, 물론 엊그제 신년 아래를 한 국민비전은 22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 이 14년이라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14년 된 거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 10년 세월이 금방 갔어. 그 다음에 다음에 20년 세월 금방 온다니까? 30년 세월 금방 와요? 그러다 보면 다 천국으로 가 있어. 그 조영기 원로 목사님 봐.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에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지금은 천국 가 계시잖아. 오늘 가서 뭐 추모 예배도 드렸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뭐 관계없는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영성은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은요,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니까. 우리는 같은 이 나라의 같은 지역에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국내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더 인정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영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의 일을 여러분 세계적으로 크게 목회를 하고 세계적인 사역을 했던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말, 그분의 그 꿈, 그분의 믿음, 이 4차원 영성이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 이 교단 격파를 초월해서 다 지금 본받고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그렇게 4차원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문을 떠나서 저녁이요. 지금 시간같이 저녁에 어디를 갔냐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그렇게 겹겹이 포위했던 아람 군사가 하나도 없네. 다 도망갔어.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취사 식량 가득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솥에다가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거 다 있어. 의복도 있고 모든 장비도 있고 전쟁 물자도 있고 다 있는데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습니다. 네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좋은 곳이 또 막 이렇게 보니까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비싼 것들도 막 그래 주머니다 막 넣습니다. 옆주머니 앞주머니 뒷주머니 막 넣고 사방에. 그러다가 그들이 의논한 거야. 야, 이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바로 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길 와 보니까 먹을 게 많아. 입을 것도 많아. 각종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고 저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포들에게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안 알린다는 것은 이건 악한 행동 같다. 만약에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이걸 안 알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릴 것 같아. 벌을 내릴 것 같아. 우리 가서 알리자고. 그래서 이 문둥이용 환자들이 이제 다시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 아람 진영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성문에 와가지고 성문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길 가봤더니 군사들이 아무도 없고 이 먹을 건 잔뜩 쌓여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량미 그 다음에 물건들이 쌓여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다 넣어 가져온 것도 보여주고 막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빨리 왕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이것을 누리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성문 지기가 성문 지키는 사람이 가서 그걸 왕궁에 알렸어요. 알렸더니 왕궁에서 왕하고 또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론을박하고 있네.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이거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 열고 나오도록 지금 아마 저 뜰이 나오는 이게 지형을 있는데 그 숨어가지고 매복하고 있고, 우리가 문 열고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를 치고 그 다음에 성을 빼앗으려고 완전 점령하려고 지금 하는 작전이다 해가지고 갑론을 박해. 그런데 그래도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성 안에 말 5개, 5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성 안에 있던 수백, 수천의 말을 너무 배고프니까 다 잡아먹은 거야. 말 5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말 잘 타는 사람 5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한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5명이 말 5필을 타고 나가서 그 아람 진영을 가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문둥이들이 말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성문을 다 활짝 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서 그 물건들을 가져오고 거기 창고에 쌓여 있는 거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가져오는데 원래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람 나라 대왕 벤하닷이라고, 벤하닷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벤하닷이 아람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 성, 원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수도고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건을 막 가져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일 이맘때, 바로 내일 이맘때, 그때요, 보리 2스와에 1세겔, 고운 가루 밀가루 1스와에 1세겔 하리라. 그때 경제를 담당하던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냥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한 거요. 엘리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경제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니까 내일 이맘때 1스와에 1세겔, 2스와에 1세겔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무슨 얘기냐면 아마 하나님이 역사해도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너는 그 장관 보고 너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볼 것이나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눈구멍으로 봐도 목구멍에는 안 들어간다. 눈구멍으로는 봐도 목구멍으로는 안 들어가. 너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물건들을 가져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 아닌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한 스와에 1세겔, 2스와에 1세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건 왜 기적인지 압니까? 몇 개월 동안 완전 포위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 중에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부정하다고 안 먹는 나귀머리, 부정하다고 안 먹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은 80세겔. 비둘기똥이 있죠. 비둘기똥도 먹었대. 비둘기똥 4분의 1갑,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요.
또 그것도 물건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임금이 하루는 성무일을 이렇게 걷는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임금님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너무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내 아기가 있고 이 여자 아기가 있었는데 두 아기를, 하루는 내 아기를 삶아 먹고 그 다음날은 저 여자 아기를 삶아 먹기로. 그러니까 배부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애를 뒀구나, 자기 애를 삶아 먹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도 몇 개월 동안 굶으면 나중엔 정신이 나간다니까. 그런데 자기 애기는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저 여자 애기를 삶아 먹자고 그러니까 어디 없어졌다고, 실종됐다고 그러고 안 내놓는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고 불하다고 임금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어떻게, 그냥 왕이 옷을 찢고 애통을 하고 막 이제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스와의 한세겔, 보리 두 수와의 한세겔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따라서 주여,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고, 말씀을 통해 병을 고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그것을 하자고 아마 14년 전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14년 동안 그 내용이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하다고 안 먹는 나귀머리를 은 80세겔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심지어 아기를 갖다가, 그 정말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아기를 삶아먹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기가 막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의 입을 통해 내일 이맘때에 한스와의 한세겔 하리라, 두 수와의 한세겔 하리라. 그때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 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일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왕을 통해 한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들을 통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범한 백성을 통해 한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 한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 일을 하셨어요? 아니, 문둥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니까. 문둥이들이 거기에서 성문에 앉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는데 누가 뭐 주겠어요? 성문 거기에 앉아 있어도 죽고,
그럴 바에는 우리 아람 군사의 진영으로 가자. 거기는 먹을 게 있다. 그들이 적군이라고 죽이면 죽을 것이고, 따라하세요. 죽이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결사가고 가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넷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손잡고 어디로 갔다고? 아람 군사의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고고고고고고 아유 일어나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몇 걸음 가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람 군사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됐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주저앉는 소리가 군사들이 때를 수천 수십만의 군사가 지금 용병을 애굽이나 딴 데서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그들이 지금 때로 아람 군사를 향해 진영을 향해 달려오는 걸로 착각을 일으켰다니까. 앰프를 달아줬어. 마이크를 달아줬다니까. 이렇게 말할 땐 이렇지만 이렇게 말할 땐 이렇잖아. 앰프를 붙여주니까 소리가 왕왕왕왕을 나니까 우르르 소리가 나고 막 쓰러졌다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 아멘. 오늘날도 지금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치병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이 문둥병 여러분 환자 문둥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누가 7장 9절을 한번 9절만 읽어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예, 됐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 복음이 뭐냐? 복복자의 소리음자. 영어로 말하면 복음이 뭘까요? 굿 뉴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누구라고? 예수가 왔다는 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 바로 성 안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이 많다, 입을 것이 많다, 여러분 각종 필요한 게 많다. 그게 소식이라니까. 오늘 그런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다니까. 좋은 소식. 아멘. 난 여러분 창세기 45장 2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요.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복형, 바로 요셉의 이복형들이 양치는데 거기 들에까지, 예? 요셉이 여러 가지 먹을 거, 의복 이런 걸 가져갔다가 그 이복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깊은 우물에다가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요셉의 형들이 옷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크게 야곱이 실망했었잖아.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 그 꿈을 해몽하는 은사. 바로왕의 꿈을 못 들어지게 해몽하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직이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 나라에 나이 30세 13년 만에 애굽 간지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그 이후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여러분 7년 풍년 때 이 양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양식을 갖다가 푸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복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하는데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걸 봤으면서도 몰랐어. 왜냐면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근데 요셉은 알아. 자기 이복 형들이 양식 사러 왔던 걸. 그 자루에다가 거기다가 금도 은도 넣어줬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루에 금과 은이 있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들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형제간에 다 만나게 됩니다. 울고 막 애통하고 막 울고 소식을 서로 묻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까 아버지 오시도록 모셔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보내. 수레. 아버지 타고 오실 수레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타고 올 수레를 보냅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타고 갈 무엇을 보냈다고? 수레를.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27절 보세요. 45장 27절을 누가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배우려고 보내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따라서 수레를 보고야. 수레를 보고 기운이 어떻게 했다? 오늘 여러분 기운이 소생하기 원합니까? 심령이 소생하기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인정을 못했다니까. 근데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펄펄 났대.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머지않아. 아멘. 기운이 소생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주여. 따라서 주여. 힘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기운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 70 넘었다고? 80 넘었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레를 보고서 이 기운이 소생했잖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힘이 다시 펄펄 여러분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이상으로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뭐 로고스와 레마로, 로고스는 여러분 역사적인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레마는 뭐야? 레마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로고스도 필요하고 로고스가 있어야 레마가 나타나요. 근데 레마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면 불치병도 여기서 고침받는다니까. 그런 시간 되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는 강사도 벌써 50년 넘었네. 72년도니까 50년 넘었잖아. 그죠? 병이 들어서 5년 동안 고생하던 환자였었다니까. 별거 다 했어요. 절간에 가서 연부를 하고 무당들에다 굿도하고. 그 당시 서울에 좋은 큰 병원이 몇 개밖에 없었어. 적십사병원하고 맥병원하고 몇 개밖에 없어. 그 큰 병원 다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예?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인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진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받게 돼요. 서울에 와서 먼저 믿었던 우리 고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신유 병 고치는 집회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눈앞에서 병자가 앉은 매가 왔다가 일어나네. 중풍 환자가 일어나 걸어다니네. 암병 환자가 암 낫다고 간증을 하네. 위암 환자가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치료받아가지고 국수도 먹고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막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서울역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법인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받고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야. 나는 한 달 됐는데도 못 고쳤는데 그 사람들은 보름밖에 안 됐는데도 거기서 고침받고 그 기뻐하고 막 걸어다니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 순서가 있는 법인데 나를 안 고치고 왜 저 사람 먼저 고쳐줍니까?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간 게 교회예요. 전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니까. 새벽에는 교회 가고 낮에는 거기 신유 전도 복음 전도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 저녁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친구를 핍박을 했고 내 예수님 믿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이제 마음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면, 나를 살려주면, 저를 살려주면 그거라도 해보겠습니다. 그거가 요거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주여 그런데 갑자기 아니 이게 이 혓바닥이 막 천장에 붙었네. 아버지 하는데 등머리가 뜨거워지네.
고쳐주세요 하는데 랄랄랄라 또 따따따따따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네. 그리고 그냥 그 밤에 기도하다가 벌렁 쓰러졌어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요. 놀라운 것은 온 이 몸이 다 땀으로 젖은 거요. 옷이 다 젖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좋은 기적이 일어난 건 뭐냐? 그때도 겨울이요. 옷은 젖었는데 몸에 통증이 떠나갔어요. 통증이 떠나갔어.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고통이 떠나갔네. 맷돌 같은 걸로 막 짓누르던 게 없어져 버렸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요. 그래서 막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울다가 그 새벽 시간이 된 거요. 아, 새벽에 성도들이 오네. 또 앉아 기도합니다. 아, 막 기도해. 성도들이 오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방언 나오던 게 그냥 날랄라따따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아이고 이 청년 은혜 받았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던 청년인데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유창하게 잘 나오냐 이거요.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가 지금까지 나와. 아멘. 할렐루야. 근데 새벽 시간 되니까 그래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 3만 원 이런 게 다야. 용돈 5 쓸 때니까. 그래서 3만 원 정도 올려놨다니까. 시계도 빼서 올려놓고 담요 있지 담요 깔고 덮던 담요도 여기다 올려놨어. 근데 이 목사님 나와서 보더니 아니 누가 여기다가 살림살이 다 갖다 올려놨냐. 다 젖은 거를. 이게 누구 거요? 손들었어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가 봐주는데 이것 빨리 가져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모차 여차차 와차차.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은행가 뭔지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야.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온 가족 전도가 되게 하시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하옵소서. 막 덜덜덜 떨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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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덜 떨면서 아멘.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다들 가고 목사님하고 둘이 남았는데 신학교 시험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아직 성경도 없고 찬송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한 1년간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시험을 보면 안 될까요? 안 된대. 마음이 뜨거울 때 해야지. 계란 후라이도 이 후라이팬 뜨거울 때 잘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울 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시험을 본 거요. 그때가 2월 5일 날이요. 2월 15일 날 시험이. 근데 다른 건 다 잘 봤는데 성경 시험은 빵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성경 시험 첫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이름 2가지를 써라. 에덴 동산 중앙에 내가 에덴 동산 갔다 온 일이 없잖아. 우리 시골에는 여기서 고민하다가 쓰긴 썼어. 그 문제를 뭐라고 썼냐? 감나무하고 소나무라고 써놨지. 왜 시골에 소나무 감나무 많잖아. 고민하다 쓴 거예요. 그것도. 근데 신학교 20년 역사에 그거 틀린 사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였어요. 내가 시험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담임 목사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 붙여주셔야 된다고. 교육 잘 시킨다고. 그 바람에 들어갔다니까. 아멘.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성경 사서 읽습니다. 밤을 새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을 달달달 다 읽었어. 다 줄쳤어. 아멘.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렵게 들어갔잖아. 깡통이니까. 1학기 때는 깡통. 2학기 때부터는
1학기 공부할 때 잘해가지고 1등이요. 4년간 1등이요. 돈 안 내고 그냥 계속 1등이요. 아멘. 신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4년 신학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딱 한 번만 학비냈다니까. 처음에 한 번만 낸 거예요. 이 모두가 누구의 은혜냐? 주님의 은혜요.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 여러분 저에게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도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충만해도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지금보다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종칠 때까지, 능력의 불이 올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양손 다 들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